리마커블 철로 역정 5장 믿음의 순교 고향 이웃인 믿음을 만나 동행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크리스천은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저 앞에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봐요! 크리스천은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기는커녕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천의 여정에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칼집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단단히 허벅지에 고정시킨 다음 재빨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달리다 보니 금세 허리가 아팠지만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 후 앞에서 달리던 남자가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 남자는 골짜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빨리 달렸던 모양입니다. 이제 마귀의 사정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가 발걸음을 늦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그 사람의 거리가 곧 좁혀졌습니다. 크리스천은 앞에 있는 그 남자가 고향의 이웃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리스천은 갑자기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헐떡이는 숨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가쁜 숨을 꾹 참고 그 남자를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몇 발짝 못 가 가쁜 숨을 내쉬기도 전에 작은 돌뿌리에 걸려 그만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 믿음이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창피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믿음이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고향 친구와 제외하는 방법치고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크리스천이 믿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을 줄곧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직후 저도 당신 뒤를 따라갔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산들이 더욱 활활 타오르자 곧 도시가 멸망할 거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떠났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떠난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 말과 더불어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리스천은 다음 질문을 던지기가 두려웠습니다. 믿음도 크리스천이 다음 질문을 할까봐 은근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제 가족들은 아직 그곳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시를 떠날 때 당신 집을 지났는데 문은 닫혔지만 불은 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은 가족들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군요. 크리스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행할 친구가 생겨 참 좋습니다. 동감입니다. 믿음이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저 골짜기를 함께 빠져나와서 특별히 더 기쁩니다. 두 사람은 골짜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믿음이 아볼리온을 만나지 않은 것만 빼면 두 사람은 거의 동일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은 음란이라는 여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녀가 음탕한 짓을 하자고 유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세도 만났는데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모질게 매질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다쟁이를 만났는데 은혜를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가장한 탓에 한동안 기만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의 계곡에서 만난 수치로부터는 설득을 당해 거의 돌아갈 뻔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말하는 동안 크리스천은 두 사람이 실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과 그 땅의 주인이 그들을 정말로 선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땅의 주인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친구여,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크리스천이 믿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슬프지만 기쁜 예언. 얼마 후에 그들은 허허 벌판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적이 뜸한 길에 잡초들이 우거져 그들은 나란히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칼로 덤불을 헤치며 앞장을 섰고 믿음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좀처럼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해가 뉘어뉘어 질 무렵에야 겨우 벌판 끝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그들은 줄곧 등 뒤를 의식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귀신들의 계곡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벌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마을에서 오늘 밤 묵을 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벌판을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들 뒤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덤불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뭔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믿음이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뭐가요?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믿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리스천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저기요. 두 사람이 지나온 길을 가리키며 믿음이 두려운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보이세요? 크리스천은 덤불을 향해 재빨리 칼을 쳐들었습니다. 오늘 무척이나 고단한 하루를 보냈고 어젯밤에는 잠도 자지 못해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발 아볼로온이 아니기를. 얘 친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기요? 덤불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구의 목소리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크리스천은 환하게 웃으며 검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휴, 복음 전도자님? 크리스천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경쾌한 걸음으로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성한 덤불이 발에 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두 팔을 벌리자 크리스천이 달려갔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크리스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평안하셨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화답하고 믿음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당신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동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믿음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소식이 두 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과 믿음은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던지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 싱긋 웃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언덕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군요. 복음 전도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간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고된 시련을 지나 천성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저 근사한 마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두 분 앞에 있는 저 마을이 천성으로 향하는 길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에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마을은 두 분이 짐작하는 그런 마을이 결코 아닙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고난이 저희들의 다름질을 회방하지 못했듯이 앞에 있는 고난도 저희들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말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분 앞에 있는 마을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가까이서 볼 때보다 멀리서 볼 때 더 멋지게 보이는 그림처럼 언뜻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살인과 부정과 잔혹과 술수가 만연한 곳이요. 이익이 되는 거라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파는 곳입니다. 그곳은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밤이 깊은 후에 신속하게 통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제안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두 분이 천성에 이르기 전에 한 번은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고개를 저으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물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계속 동행할 텐데 복음 전도자께서 한 사람은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다니 무슨 뜻입니까? 며칠 후에는 두 분이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분이 저 마을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크리스천과 믿음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허영의 시장 사이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복음 전도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벌써 가셨네요. 원할 때 오시고 또 원할 때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크리스천이 가냘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천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복음 전도자님이 말씀하실 때 저 마을을 통과하는 대신에 돌아가도 되느냐고 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길은 저 마을 안으로 곧장 뻗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옆에 있는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죽은 나무 등걸을 쪼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제비와 콩새와 종달새들의 합창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다른 목소리들, 다른 노래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제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멸망의 도시를... 크리스천이 믿음에게 뭐라고 물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갑자기 새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무 잎들이 가벼운 바람에 살랑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깨를 툭 치며 고되지만 옳은 길로 갑시다 라고 울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되지만 옳은 길로. 믿음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벌판을 벗어나 허영의 시장으로 향하는 들판을 힘차게 가로질러 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허영의 시장으로.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짐작하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불평하는 소리, 회방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너무도 커서 크리스천과 믿음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서자 노점상인 무리들이 물건을 사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의 목소리가 아볼로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물건들은 얼핏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보석상에 금은 싸구려 페인트를 칠한 돌이었고 보석들은 유리에 색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과일들은 온통 썩었고 도자기는 토기에 지나지 않았고 장신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였고 고개사와 광대는 야비한 소매치기였습니다. 상인들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영혼이라도 꺼내 팔아치울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그냥 지나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떠들썩한 소동이 벌어져 두 사람이 곧 군중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의 옷은 이 마을 사람들의 누더기 의상과 많이 달랐고 말씨도 훨씬 더 온유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물론 어린애들까지 깔깔대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그랬다고 해도 두 사람이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상인들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무엇을 살 것이요? 상인 한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예쁜 놀이개 좀 보세요. 한 여인이 연지곤지를 떡칠해 붉어진 볼에다 커다란 귀걸이를 흔들어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가 있어야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크리스천이 품에 간직한 것과 비슷하게 생긴 두루마리를 얼굴 높이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 벌어진 어깨에 건장한 체격을 한 상인 하나가 두 순례자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무엇을 살 것이오? 그가 뭉툭한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가리키며 강요하듯 물었습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이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따위 것은 갖고 있지 않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뭐든지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래, 무엇을 살 것이오?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믿음이 대답했습니다. 억울하게 철창에 갇히다. 마을 사람 몇몇은 순례자들의 다 생소한 대답에 코웃음을 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일부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 크리스천과 믿음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때 그 도시의 시장이 병사들을 보내 두 순례자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깨뜨려 두 순례자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병사들을 따라 시청으로 비집고 들어와 크리스천과 믿음이 신문을 받는 동안 웅성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땅딸막한 시장은 연노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을 입힌 의자에 파묻히듯 깊이 앉아 통통한 손가락에 묻은 기름기를 쪽쪽 빨며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시오? 저희들은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게 그대들의 특기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들이 여기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오? 그러자 상인들이 합세하여 두 순례자가 소란을 피웠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장이 등을 고추 세우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앉는 법이 없는데 무척이나 놀랐던 모양입니다. 정말로 물건 사기를 거부했소? 시장이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단 말이오? 저희는 진리 외에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오? 시장은 이렇게 물었지만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옆에 있던 병사에게 귓속말로 명령을 내리고는 벌떡 일어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미치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들도 보호하고 우리도 즐겁도록 큰 우리에 가두어 마을 광장에 내놓을 것을 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병사들이 크리스천의 갑옷과 검을 암수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믿음 두 사람을 커다란 철창에 가두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그렇게 사흘 동안 광장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비웃었고 침을 뱉었고 썩은 채소를 던졌고 두 순례자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시합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믿음은 그 모든 모욕을 침묵으로 감내했고 조용히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을 때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물건 사기를 거부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면 마을의 물건들이 아볼로온과 그 부하들에게 속해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분노하며 위협했을 때에도 자신들의 목숨이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의 손에 놓여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허영의 시장 사람들 가운데는 두 순례자의 말에 감동을 받아 죄 없는 크리스천과 믿음을 즉시 석방하여 가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광장에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들보다 더 철장에 갇혀야 마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상인들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물건이 살만한 물건이 못 된다는 뜻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절대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악당 같은 놈을 봤나? 여기 도둑놈이 또 있다. 이 사기꾼 놈을 잡아라. 분노한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천과 믿음이 갇혀있는 철장 바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출동해 두 죄수를 시장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아직도 시장은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잠이 덜 깬 시장은 부스스한 얼굴에 벌겋게 충혈된 눈을 하고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이번에도 미친광의 친구들이신가? 한 번의 소동으로 만족할 수 없어 또 소동을 일으킨 것인가? 크리스천과 믿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창에 갇혀서도 말썽을 일으키다니 대체 그대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단 말인가?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번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재판. 두 순례자 때문에 아침도 못 먹고 나온 시장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철장 속에서도 잠잠하지 않는다면 무덤 속에서는 과연 어떨지 확인할 것이다. 이놈들을 재판에 회부하라. 이에 병사들이 달려들어 두 죄수의 손발을 사슬로 결박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사슬을 질질 끌며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들이 법정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인들이 몰려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장이 입장하여 흰색의 큰 가발을 꾹 눌러 썼습니다. 가발이 비스듬히 기울었지만 흥분한 시장은 매만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로 앞에는 크리스천과 믿음이 사슬에 묶인 채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죄수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증오해 검사님, 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아침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검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호리호리한 체격의 검은 정장을 입은 선을 증오의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소경의 눈처럼 완전히 감긴 듯 보였습니다. 그는 기다란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어 깍지를 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부르시오. 시장이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질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질투가 개걸음으로 증언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증인은 이 죄수들을 알고 있습니까? 선을 증오의 검사가 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 믿음이라는 자는 잘 압니다. 증인은 이 죄수들의 허영의 시장의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들은 우리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선을 증오의 검사가 두 순례자를 흘겨보며 물었습니다. 검사님, 저 믿음이라는 자는 젊었을 때부터 우리 마을의 종교를 공공연히 비난해왔고 아볼로온과 그의 주인을 증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선을 증오의 검사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질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더 이상의 증언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들이 시장거리에서 소동을 일으켜 갇혀 있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줄곧 요상한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인들이 질투의 발언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투가 증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을 증오의 검사는 두 번째 증인으로 미신을 소환했습니다. 미신은 허리가 완전히 굽어 곁눈질만 할 수 있는 꼬부랑 노인이었습니다. 증인은 이 죄수들을 알고 있습니까? 선을 증오의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들을 모를 뿐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자는 해로운 놈입니다. 한 번은 저놈이 아볼론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망과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강렬한 욕구가 기이하고도 사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정하는가? 시장이 믿음에게 물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했으니 유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시장이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선을 증오의 검사가 시장에게 공손히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증인 한 명을 더 소환하게 해주십시오. 신속하게 하시오. 감사합니다, 시장님. 배은 망덕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배은 망덕은 숨 많은 검은 곱슬머리에 탐욕으로 가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몸에 뿌린 역겨운 향수 냄새가 만들어내는 구름 위로 코를 올려놓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언제나 고개를 치켜들고 코는 하늘로 향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시장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 두 죄수들, 특히 믿음이라는 자가 우리의 주인이신 아볼로원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 저놈의 오만 불손함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저놈이 자기의 생명은 시장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놈은 시장님의 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화가 치밀어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장은 믿음을 향해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너를 너그럽게 대했다는 것을 알도록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 제가 어떤 말을 한들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이 대답했습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나이다. 시장이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습니다. 이제 재판 절차상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장이 배심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저 믿음이라는 죄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놈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장 처형하십시오. 아기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장 처형하십시오. 방탕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놈을 살려두면 계속 제 삶의 방식을 비난할 겁니다. 자만은 믿음을 가리켜 가련한 잡종이라고 했습니다. 잔혹은 믿음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도 지나친 은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심원장인 눈먼 자는 믿음이 유죄라고 결론 지으며 이 믿음이라는 자에게 징벌을 내려주실 것을 청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심원장의 청원에 모든 상인들이 환호하자 시장이 한 손을 높이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죄수 믿음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처형할 것을 명합니다. 믿음의 순교와 탈출. 병사들이 달려들어 의자에 묶여있던 믿음의 결박을 풀더니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군중들은 조롱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처형에 온 관심이 쏠려 법정 의자에 묶여있는 크리스천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너무 소란스러운 탓에 크리스천은 믿음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의자를 질질 끌고 광장이 내다보이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너무 높아 하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광장으로 나온 군중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함성이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 2분이 흘렀습니다. 군중은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리스천은 슬피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크리스천은 눈물에 가려 확실히 볼 수는 없었지만 엄청나게 밝은 빛이 창문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2마리의 말이 이끄는 불의 전차가 구름 속에서 나와 광장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전차가 다시 떠올랐을 때 그 안에 믿음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달라 보였습니다. 빛의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말들은 기쁨의 나팔에 맞춰 힘차게 구름을 밟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먹구름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전차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크리스천은 군중들일 거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철창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옆구리에 불룩한 자루 하나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급히 달려와 크리스천의 결박을 풀어 일으켰습니다. 서두르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당신 친구를 죽인 것처럼 당신을 없애고 싶어 안달이 난 상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죽지 않았어요.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천성 여정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기 당신의 갑옷과 칼입니다. 소망이 자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크리스천은 다리를 꽁꽁 묶었던 밧줄 때문에 발목에 통증이 심해 소망의 부축을 받으며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2사람이 작은 언덕을 오르며 허영의 시장을 급히 벗어나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허영의 시장, 사람들 중 몇몇은 크리스천과 소망의 뒤를 따라 떠날 채비를 했지만 대부분은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마을 바깥에서 전령 한 사람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령은 사람들에게 아볼로온이 전투에서 패배했으므로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옆에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믿음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천은 불의 전차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듯 가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땅의 주인께서 믿음 대신에
젊은 동행자를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뻤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점점 천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